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예배가 약식화되어져 가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바쁜 시간들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진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3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사오니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하면 우리가 잘 알고 욥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옥화 201로 성경의 맥이라고 해서 사실은 화면도 성경 공부 교재도 보여드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다 갔어요. 그것은 요약해서 보았던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어떤 건지를,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지금 수요일은 강해처럼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에스더가 끝났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끝났고 돌아와서 이제 욥기부터 시작이 돼요. 15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15년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좀 모르겠네. 수요일에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주일 설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일 순서대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다 끝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또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교회도 큰 교회를 이루셨고, 그 목사님의 과거는 히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모여진 교회였고, 그렇게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우리 흑석동에 와서 15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일에 쭉 전체 맥잡기로 훑어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고 지금 에스더까지 왔고 이제 오늘 욥기가 들어가는데, 야,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다시 또 해도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책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뭐 하면 이 여백이 빽빽하게 다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또 되지만 또 다시 읽으면 또 주시는 말씀 옆에다 또 적어놓고 오늘도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욥기를 쭉 읽으면서 수요일에 가면 또 욥기 어떻게 전할까 쭉 읽었고, 또 오늘도 또 어제도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그냥 좋았다, 오늘 설교 별로네, 뭐 이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말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다 알고 있어가 아니라 한번 다시 이제 욥기를 수요일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뭐 대략 아는 게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할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성경적인 어떤 연대기로 보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욥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와는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동시대의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러면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 우수 땅에, 우수는 여러분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 역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또 대략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동편 쪽이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동편 쪽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이 우수였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땅 우수 지역 가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북쪽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건 뭐 큰 의미는 그 장소의 의미는 없을 거지만, 같은 아브라함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 나왔으니 말이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역사, 그런 이야기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욥에 대해서 첫 번째 1절에 우리에게 눈여겨 보이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러분 온전하다 정직하다로도 문장이 되지만 온전한 것과 정직한 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 정직하다라고 할 땐 하나님 빼놓고 인생의 자리에서도 이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온전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뭐, 정직한 게 뭐냐.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 사이에서도 온전하다라는 것을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사람 사이에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으로 생각해야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삶은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온전하고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한자어로 또 우리나라 말로 온전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다, 뭐 성취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온전하다라는 게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다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blameless, 뭐 흠잡을 게 없어, 뭐 흉볼 게 없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신앙에 관계돼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자, 노아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이게 욥의 온전하고와 같은 단어예요. 탐이라는 단어, 이게 탐마함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노아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노아는 완전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100% 완전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건 기본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같이 걷는 거예요.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꾸 그런 잔소리를 해요. 뭐 새벽기도 올 때도 요즘 차가 못 오니까 걸어오고, 미국에서도 걸어가면 저도 늙었는지 아이고 노인들처럼 당신은 왜 나랑 같이 안 가고 혼자 제일 앞에 가? 근데 여기 흑석 저기 중앙교회 성결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올 때쯤 되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해가 든 아파트 사셨을 때, 지금 이사 가셨다고 그래요. 새벽기도 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먼저 앞에 막 이렇게 가시고 사모님은 한 5m, 6m, 때로는 10m 뒤떨어져서 막 쫓아가셔요. 목사님 혼자 막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가시지 왜 저렇게 혼자 막 가시나? 그런데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막 간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 없이 아내하고 동행이 아닌 거죠.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나 혼자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아쉬울 때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여기 와주세요 뭐 이러고, 아쉬운 거 없을 땐 그냥 뭐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할 땐 그냥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뭐 인생에 문제가 탁 생기면, 걸림돌이 딱 생기면 그때 멈춰서 아이고 하나님 왜 같이 안 가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오는지, 동행이 아니라 그냥 혼자 막 가면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뭘 완전했냐라고 할 때 뭐 그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뭐다? 같이 가는 거다. 혼자 막 가는 거 아니다. 동행하는 것은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걸음이 빠르면, 동행하는 사람의 걸음이 늦으면 내가 그 걸음을 맞춰야죠. 나는 빨리 가고 나는 걸음이 빠르니까 당신이 따라와가 아니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참 또 말해놓고 또 그렇게 살면 당신 또 강단에서 이렇게, 제발 설교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 오늘 말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좀 쉽죠? 동행. 노아가 완전했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뭐 이거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사 갈까요? 교회에서 멀어지는데 그거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묻고 집이 거기 싸게 나왔는데 가야죠. 거기 오르는 지역이니까 이거 투자로 거기 가야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하게. 동행은 하나님과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아니야 멈춰야 돼. 여러분 기도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대답을 주시거나 여러분 꿈에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신앙생활의 습관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동행이 아니죠. 또 한 개 찾아봐요. 17장 1절. 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17장 1절 읽어봐요. 시작. 99세 때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는 하나님이 완전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노아에게 욥에게 썼던 똑같은 단어, 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탐맘. 근데 여러분 완전하라 라는 건 하나님이 너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서 뭐 잘못하지 않고 죄 짓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행하여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걸어라라는 거. walk. 그래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걸어가라, 똑같은 거예요.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노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동행은 옆에서 걸음을 맞추기도 하고, 하나님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보세요 하면서 가는 거가 또 이 단어예요. 하나님은 너 내 앞에서 좀 걸어가, 이런 뜻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한 거 가지고 살아가. 내가 너한테 언약했잖아, 약속했잖아. 고향에서 25년 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걸어가. 그거 가지고 살아. 주변 보지 말고, 네 인생 조건 보지 말고, 네 능력 따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만 가지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아닌데, 이 뜻이에요. 욥이 온전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욥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정직하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뭘 결정하려고 그래도 내 이득 따지고 돈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상의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정직, 고들직자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거예요. 똑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르다. 정직하다는 똑바르다, 구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바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똑바랐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지지도 않았다.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직하여라고 잠언 11장 5절을 찾아보세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11장 5절 1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곧게 하다라는 자기 길을 똑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자기 길을 똑바르게 걸어가는데, 악한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기도 하고 똑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좀 삐뚤어 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돈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성공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잠언 7장 15절. 이게 같은 의미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7장 잠깐만요. 제가 안 보여요. 잠언 7장 9장 15절을 봐야 돼요. 7장이 아니라 9장이에요. 미안해요. 잠언 9장 15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자, 자기 길을 어떻게? 바로라는 건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행인들을 어떻게 한다? 불러요. 누가? 13절 보세요. 13절. 누가 불러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똑바로 가지 말고 여기로 좀 와 라고 말해요. 왜?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데 사탄은,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어떤 지혜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 잠언 9장이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와. 여기 기가 막히게 단물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서 단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하고 연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단물하면 뭐? 돈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돈 많이 번다면 아유 그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돈 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 뭐 우리 장로님들 회의하다가 어떤 장로님 뭐 우리나라에 로또가 200억이 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300만 원어치 로또를 사가지고 한강에서 차 세워놓고 그거를 밤이 될 때까지 긁었대. 근데 안 됐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가면 단물이 있어 라고 하면 쏠깃하는 거예요. 그 200억이 내 거 같잖아요. 300만 원어치 사면 그 중에 하나 맞아서 대박 나겠지 하는 거 생각나잖아요. 거기로 가면 몰래 먹는 떡이 정말 맛있다. 근데 몰래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몰래 먹는 떡을 자꾸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단물, 인생에 단물이 있다면 거기 가서 그 단물을 막 먹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음료가 꼬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가는 길에 사탄은 자꾸 야 이쪽으로 돌아와봐, 이쪽으로 와봐 라고 해서 똑바로 가는 길을 자꾸 삐뚤어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 단물이 있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단물 한 번 먹으면 이걸로 끝났어, 나 똑바로 갈래가 아니라 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몰래 먹는 떡, 이 떡 기가 막힌데 다른 떡은 또 없어요? 라고 찾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똑바로 지혜의 말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정직하여라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정직했다라는 건 거짓말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욥에게도 여러분 단물 좀 먹고 가가 없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인데 몰래 먹는 떡 먹어봐요 라고 하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사업하다 보면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그 단물을 먹고 싶은 때, 아니면 그렇게 먹어보라고 유혹하는 날들이 왜 없겠어요? 간단 말이에요. 예배 오늘 안 드려도 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어디 가자라고 할 수도 있죠. 요즘 다 온라인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 욥만 특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한 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세상이 삐뚤어가게 만들고, 세상의 단물이, 몰래 먹는 떡들이 그 똑바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도원하니까 몰래 먹는 떡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슬쩍슬쩍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꾸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 가는 거예요. 네. 온전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물으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가는 것,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안 해서 그래요. 뭐 대단히 힘든 것처럼 여기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이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정말 예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주일 빠지지 말고 교회 다녀라 라고 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예배는 바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려요. 이번 주 속장 헌신 예배예요. 속장 헌신 예배면 속장의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해야 돼요. 속장들이 특별 찬양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속장들 쭉 있고 매년 누가 기도했고 사회했고 했으니 이번엔 누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했는데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 또 그러면 이렇게 또 못 하시겠다. 어떡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목사님이 사회 보고 박성화 전도사님 기도로 그냥 올리세요. 속장들이 안 하겠다, 못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떨리고 또 뭐 그거. 근데 여러분 기본이잖아. 속장 헌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네. 그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미리 약속이 있어서 그거 못 오는 건 오케이.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하나님이 더 해라 라는 거 만약에 했다면, 나만 얘기 우리 있잖아요. 7번 요단강물 수행해서 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종들이 말려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라고 그래도 고쳐진다면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렵습니까?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장 헌신 예배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에 속장들은 네 목숨을 바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헌신 예배라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목회 계획 세울 때부터 정해진 날이에요. 그럼 속장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속장들은 또 빠질 사람도 있고, 헌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나는 오예배 안 드리는 사람 또 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자세. 하나님은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다 보실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별로 그거 나 헌신 속장이어도 오예배 난 안 드려왔으니까 나는 안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 땐 여러분, 내가 각자 속장이면 나는 이번 헌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까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게 대단하게 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성도들의 수준이,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진짜 신앙을 살아내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진짜 너 참 잘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도, 권사도, 성도들도 너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이 말 듣는 거여야 되죠. 예수 믿는 게 그냥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믿고, 예수 믿는 게 출세하기 위해서 믿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려본 사람들,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본 사람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냥 교인 생활 말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로 사는 것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이름 석자를 내놓는 거나
감독이 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나중에 이거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선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만한 거 하고 내 능력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큰 것도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거 말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요. 7 아들, 딸 셋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소유에 대해서 쭉 나와요. 종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예전에 개혁성경 가장 큰 자다라고 까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은 큰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훌륭하다. 의미까지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그가 가진 소유를 3절에서는 나타내요. 동방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히브리어도 최상급을 써요. The greatest.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크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했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것도 이렇게 많아서 신앙과 인생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건 2절 1절은 여기서 끝나고 3절은 그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 동방에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 동방에서 믿음으로 비교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부자가 없을 만큼 큰 부자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욥처럼 이런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흑석동에서 가장 큰 부자더라라고 하면,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큰 부자더라, 그가 하나님도 정직하게 온전하게 섬겼는데 흑석동에서 가장 큰 부자였더라 하면 얼마나 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재산도 많았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큰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니, 이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우선순위는 재산 모으기, 세상에서 부자 되기,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먼저 되고 신앙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에서 요번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욥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삶의 자리도 보니 동방에서 이보다 더 부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요번에 안 되네. 3개월의 거리가 느껴지네. 3개월에. 저가 싫어서 아멘 안 하는 건 아니죠. 나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목사는요 직업병이에요. 남의 교회 가서 설교도 안 하고 예배드리면 좋다고 그러죠. 저희 아내가 여보 설교 안 해서 좋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또 어느 교회 갔더니 후배가 설교 좀 해주셔요 뭐 이러는데, 나는 말도 안 하는데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시키지 마세요.
그 두 번이나, 그 며칠 지나서 또 얘기했는데 또 그 말을 탁 잘라서 하니까, 아니 내가 거기서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여보 당신 왜 그랬어? 당신 설교 안 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가 설교해서 물론 은혜도 막 받지만 성경을 보면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하고, 아유 나 저기 가서 좀 설교 좀 해보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가서 나 이거 좀 해야지 하고 막, 여러분 저 막 이렇게 성경 아침마다 묵상해 놓고 막 이렇게 잔뜩 쌓아놨단 말이에요. 기대하시라 뭐. 수요일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주일날 이러면 또 우리 목사 이상해져 갖고 안내, 그냥 편하게. 주님, 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가장 큰 부자였다라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사실 오늘은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보면 5절 하반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오늘 성경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앞에는 여러분 예고편인 거고, 욥이 또 뭘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절, 자기 자식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그러면 지금 욥의 자식들이 출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한 거. 각각 자기 집이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성장한 거예요. 분가도 한 거예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출가해서 딸이든 아들이든 있을 거예요.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이니까 여러분 3명도 왔어요.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이렇게 사는데 5절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 가정 안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욥이 그들을 어떻게 하다가? 불러다가.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출가한 자식 오라 그러면 와요? 머리 컸는데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네 하고 와요? 아유 아버지 나 바빠요, 못 가요. 야 그래도 교회 와서 좀 얼굴 좀 보자. 요번 주 교회 못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집 좀 와라, 손주 보고 싶다 그러면 예 하고 오지 않고, 아이고 우리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불러다가라는, 그들을 불러다가. 각자 다 살고 있는 집인데 여러분 집에 와라 아버지가 아니고 불러다가 뭐 했느냐? 뭐 했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 불러다가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 요번에 뭐 재산 뭐 팔아서 좀 주려고 하는데 와라 그러면 예 하고 오지만, 야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쓱 지나갔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불러다가 아침에 번제를 드려요. 각자. 왜 욥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욥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어. 욕되다라는 건 반어법을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에게 그런 뜻이 아니라 반어법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다,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되게 하다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혹시 자식들이 살면서, 혹시 자식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자식들의 신앙을 염려하면서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러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regular cust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삶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삶이 전부였다. 이렇게 사는 게 그의 일생 전부였다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아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 가족들 보면 부모님은 열심히 믿는데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 아니면 부모님보다 못하는 경우, 부모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하는 자녀들 점점 없어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부모님이 가난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던 만큼 자녀 세대에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점점 그래요.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가난해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상은 더 바빠지고 세상의 일들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항상 이러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는 거, 내가 신앙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족의 영적 기후를 만드는 부모가 된다라는 거, 혹시 지금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자식 불러도 안 와요. 예배 드리자고 해도 안 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해도 이젠 머리가 커서 안 들어요 하면 내 신앙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목사인 저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키워내지 않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통회해야 돼요. 어린 나무는 삐뚤어지면 휘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묶어놓으면 그 나무가 바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커버린 나무는 휘려면 꺾어져 버려요. 부러져 버려요. 안 돼요 이젠.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내 신앙의 가문, 우리 집안,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주고 내 아내를 주고 내 자식을 준 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먼저 이루라. 선교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 집의 선교를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 땅끝은 내 가정이 돼야 돼요. 저 해외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배우자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야 할 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그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점점 그렇게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거 어려워지고, 욥은 평생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이 욥의 위대함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드려지고 올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드림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